우리 주신 말씀 디모데후서 1장입니다.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 디모데후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 앉으시 교도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 교독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는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우리 인간들은 모두 다 죄인입니다. 왜 죄인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꾸만 이걸 오해하는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아담과 하와가 죄짓어서 그 뒤로 태어난 모든 인간들은 다 자동적으로 죄인이 되었다고 그렇게 오해를 많이 해요. 아담과 하와가 죄졌는데 왜 우리까지 죄인이고 왜 우리까지 지옥 가야 되냐, 이렇게 항의조로 아니면 조롱조로 얘기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어요. 아니에요. 우리가 왜 죄인이냐면 아담과 하와서부터 죄가 시작이 됐어요. 아담과 하와가 범한 죄가 뭐예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는데 선악과를 먹었던 거예요. 그 선악과가 뭐 하는 거예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인 거예요. 선악과라는 것은 이 선과 악은 누가 판단해야 돼요? 하나님이 판단하셔야 되는데, 인간이 선악과를 먹었다는 얘기는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하나님 자리에 올라앉아서 인간 자기 스스로 선과 악을 지가 구별하는 거예요. 지가 선과 악의 주관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됐다 그 말이에요. 이게 인간이 범한 죄예요. 이때부터 그 아들과 딸들은 다 이런 죄성을 갖고 태어났어요. 아담과 하와로부터 태어난 모든 인간들은 다 태어날 때부터 지가 왕자에 올라가요. 자기가 늘 하나님 자리에 올라앉아서 자기 스스로 선과 악을 판단하려고 하고 자기 스스로 하나님 자리에 올라앉아서 자기 인생의 주관자가 되고 싶어 해요. 지금 오늘날은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내 인생의 주인은 너라고 자꾸 가르쳐주죠. 너의 주인은 너의 인생의 주인은 너니까 네 마음대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라고 적극 가르쳐주고 권장하고 있잖아요. 갈 때까지 간 거예요 지금. 인간들의 죄는 바로 이거예요. 태어난 이후에 모든 인간들이 이 죄성을 갖고 태어나요. 틈만 있으면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요. 인간은 항상 틈만 있으면 자기 하나님 자리에 올라앉아서 자기가 자기를 주관해요. 자기의 인생을 주관하고 싶은 거예요. 이 죄값을 주님께서 대신 치르셨단 말이에요. 인간들은 이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었어요. 하나님과 끊어졌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끊어져서 영원한 지옥, 영원한 멸망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인간들이 범한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주신 거예요.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신 거예요. 이제 누구나 이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고 이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는 죄사함 받고 이제는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구원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죄 가운데서 하나님과 끊어져 살아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끊어진 사이가 연결이 돼서 이제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래서 구원받는 사이가 그런 영혼이 되는 거예요. 이뿐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제 구원받아요. 하나님과 교통하는데
하나님 우리를 또한 이렇게 그 상태로 가만두시지 않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셨다고 했어요. 성령은 우리 속에 오셔서 마지막 주님의 심판하신 날까지 우리 속에서 떠나지 않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시고 예수님을 잘 따르도록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또 뭐하고 계셔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날마다 간구해 주시며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말하셨어요? 임마누엘 주님이라 말씀하시잖아요. 임마누엘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 우리가 늘 기도해 주시면서 우리와 함께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에게나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구원받아요.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요. 예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셔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부터가 이제 좀 달라지기 시작해요. 다 같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성령이 오시고 함께 하시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 달라지게 됩니다. 복 있는 사람이 있고 복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 있고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사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 나라 언저리에서 그 나라를 향해 침만 흘리며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있고 늘 주님께 걱정거리가 되고 주님이 근심이 되고 주님을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이런 사람도 있어요. 주님께서 나를 위해 기도하시면서 그 기도하시면서 나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하며 나를 보고 싶어할 만큼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는 사람도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은 늘 나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주님은 나 때문에 근심하시고 나 때문에 안타까워하시고 나 때문에 눈물과 아픔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달라져요. 똑같이 예수 믿어도. 오늘 말씀은요. 주님께서 바울의 입을 통해서 바울을 통해 편지를 디모데에게 쓰게 하시면서 그 속에 당신의 진심을 나타내는 이런 말씀을 첫 서두서부터 하게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주님의 진심을 보여주시는 귀한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에 있어요. 바울의 입을 통해 당신이 밤낮으로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늘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을 만큼 당신에게 기쁨을 가득하게 해주는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5절 말씀을 보셔요.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거짓이 없는 믿음의 사람이 주님께서 늘 나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가 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기쁨을 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늘 기쁘게 만나고 보고 싶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거짓 없는 믿음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고 따르는 게 믿음인 거예요. 믿음의 대상은 누구예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언제나 하나님이셔야 돼요. 예수님이어야 돼요. 그런데 거짓이 있는 믿음은요. 이 거짓인 믿음은 믿음의 대상이신 주님을 향하지 않는 거예요. 두 가지가 없어요. 이 두 가지가 있을 때 거짓된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그 속에 자기 욕심, 자기 욕망, 자기 꿍꿍이, 자기 야망, 자기 이익을 품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섬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인 거예요. 이렇게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언제나 자기 욕심에 따라 살아요. 언제나 자기 영광을, 자기 욕망을 위해서, 자기 계획,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게 거짓된 믿음인 거예요.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고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 속에는요 자기의 꿈과 자기 욕망, 자기를 위한 욕심이 들어있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그랬어요. 주님의 제자로 주님을 막 열심히 그 먼 가롯이라는 곳에서 예수님을 향해서 찾아와 주님의 제자로 섰지만 그 속에는 야심이 있었어요. 자기 야심이 있었어요. 그걸 내려놓지 않고 끝까지 그 야심을 따라 살아가니까 주님의 마음을 어렵게 했어요. 주님의 마음에 근심이었어요. 시시때때로 가룟 유다를 향해서 돌아올 기회를 주시는데도 가룟 유다는 요지부동이었어요.
점점 더 마음을 강팍하게 악하게 어두움 속에 있다가 결국은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지경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순수하게 주님이 날 따르라 해서 주님을 처음에는 순수하게 따랐지만 점점 가면서 자기가 자기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위대해지고 싶어지는 이러한 욕망, 이러한 세상 영광에 대한 욕망이 자리하고 있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순수하게 믿지를 않아요. 주님을 순수하게 따르는 게 아니라 언제나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야망을 이루는 것이 그 속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누가복음 9장 23절에 말씀합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긴다 그 말이에요. 실은 그렇게 못하는 건데, 그러니까 마음속에 하나님을 섬기든 아니면 재물을 섬기든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근데 이 거짓된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늘 자기가 살아있는 사람, 늘 재물을 섬기는 사람이 바로 이 거짓된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겠다고 하니까 예수님의 팔을 붙들고 말리는 그 베드로가 있었어요. 베드로가 막 예수님을 책망하듯이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자고 예수님을 말리니까 주님께서 뒤돌아보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마가복음 8장에 보니까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여기 베드로만 꾸짖은 게 아니에요. 제자들을 보시고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그러니까 얘 제자들도 같은 마음이었던 걸 예수님 아신 거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고 하시며 베드로를 꾸짖습니다. 그 속에 사단의 생각, 사단의 마음이 가득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이미 그 속에 거짓된 믿음이 가득 차 있던 거예요. 그걸 주님께서 지적하시고 책망하셨던 거예요. 우린 성도지만요, 모두 이 거짓이 다 누구에게나 있어요. 자기 꿈, 자기의 욕망을 이루고 싶고 자기의 욕심을 있고 자기의 영광을 얻고자 하는 이러한 마음이, 이러한 욕심이, 이러한 생각이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아무리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고 주님을 위해서 일한다 하지만 속에 이런 것이 다 조금씩 생기기 시작하고 아예 첫 출발부터 이걸 끌어안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어요. 두 번째로요, 이 거짓된 믿음은요, 자기 의와 자기 공로를 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이들은 자기의 의를 의지해요. 자기의 능력을 의지하고 자기의 깨끗함과 자기 자주의 노력을 의지하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내 힘으로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지, 내가 깨끗하게 사니까, 나는 의롭게 사니까, 그게 자기 자신을 믿고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거예요. 주님을 정말 의지하고 주님을 붙들고, 주님 나는 죄인이니 주님 나를 붙잡아 주세요, 이게 아닌 거예요. 나는 의로우니까, 나는 착하게 사니까, 나는 깨끗하게 사니까, 나는 저런 인간들보다는 그래도 제법 깨끗하고 의롭게 사니까,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자기는 매우 의로운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내 의를 알아달라고, 내 깨끗함을 알아달라고, 내가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노력하고 희생하고 애쓰니까 주님 나에게 복 주셔야 됩니다. 주님 나를 축복해 주셔야 돼요. 주님은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이뻐하실 거야. 이러고 믿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누굴 믿는 거예요 지금요? 예수님 믿는 사람 아닌 거예요. 자기를 믿는 사람들인 거예요. 자기를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자기의 깨끗함과 의를 의지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주님 앞에 나가서 늘 자기의 공로를 주장합니다. 늘 자기가 주님을 위해서 일했으니까 중연히 주님께서 나에게 대가를 해달라고 응분의 대가를 요구합니다. 칭찬과 영광을 요구합니다. 자기만을 위하고 자기만을 칭찬하고 나만을 높여주기를 바랍니다. 이런 신앙들 말이에요. 이게 거짓된 믿음입니다.
바울 사도에게도 이런 거짓된 믿음을 갖고 바울 사도를 따르는 제자들이 몇 있어요. 결국은 그들은 세상을 사랑해서 돈과 세상의 영광을 사랑해서 믿음이 파산된 제자들도 없지 않으셨어요. 바울의 제자 중에는 자기 의와 자기 공로를 가지고 따르다 많은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있으니까 결국은 바울을 버리고 뒤돌아버리는 자기 길로 가버린 제자들도 있었어요. 그들이 날 버리고 떠났다. 그런데 디모데는 그런 사람들 중에 디모데만은 거짓된 믿음이 없어서 내가 그 사람 너를 생각할 때마다 너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늘 쉼없이 감사하게 되고 너를 생각하며 기도할 때마다 늘 기쁘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러시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거짓없는 믿음의 사람을 보실 때마다 주님은 늘 감사하고 기쁨이 충만하시다는 거예요. 우리 누구나 이 거짓이 있어요. 자기 의와 자기 공로를 주장하고 그에 마땅한 대가와 영광을 바라는 마음이 우리 속에 다 있어요. 누구나. 자기가 뭐 좀 잘못하면 아주 고개를 팍 숙이고 주님 앞에 옵니다만 뭘 조금 잘하고 뭘 이루면 고개 빳빳이 들고 내가 이렇게 잘하니까 내가 막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착한 일을 많이 했으니까 그리고 뭐 빳빳이 들고 옵니다. 이 사람은 주님을 믿으려고 오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 의의를 내세우고 자기를 알아달라고 오는 거지 믿는 게 아닌 거예요. 주님께서도 알아요. 우리가 틈만 있으면 이렇게 자기 의의를 내세우고 자기 욕심과 자기 욕망을 버리지 못하는 이 거짓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걸 주님은 잘 아세요. 우리 안에 누구나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 속에 이런 거짓을 제거하고 이걸 불로 태우고자 하세요. 누구에게나 사람은 이상 다 이게 있으니까 이걸 주님께서 태우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걸 주님께서 깨뜨려 보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잠언 17장 3절에 말씀합니다. 도가니는 은을, 풀문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있는 찌꺼기들, 우리 마음에 있는 이 거짓들을 다 잘라주시고 연단하시고 불순물들을 제거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불시험을 통해서 우리 속에 있는 이 거짓된 믿음을 주님께서 막 태우신다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9장 7절에 보면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하고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그들을 녹여서 연단이라는 말의 원어를 보면 불순물을 제거한다는 뜻이 있는 말이에요. 주님은 우리를 이렇게 우리 속에 있는 이 거짓을 다 집어내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이 거짓된 믿음을 다 불러 태우시고 이것들을 제거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불시험에 때로는 인생의 풀무불 속에 때로는 고난과 어려움 속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어떤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 나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왜 나를 훈련하시기 위해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신다고 이 어려움을 나에게 고난을 허락하셨다고 오해하는 경우도 있어요. 한 가지는 맞고 한 가지는 틀려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을 주시는 가장 큰 이유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그 고난과 어려움과 여러 가지 유혹 속에서 믿음을 끝까지 지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 그러한 풍랑과 그러한 불시험 속에서 그러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끝까지 놓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주님께서 원하셔요.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셔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또한 연단하시는 큰 두 번째 고난과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큰 이유는 바로 여기 있어요. 우리 속에 있는 이 거짓된 믿음을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이 불순물을 제거하시기 위해서 우리 속에 있는 이 욕심과 욕망과 자기의와 자기 자랑 이런 것들을 다 끄집어내고 이런 것들을 불로 태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이럴 때 나의 거짓된 자아가 막 드러나고, 이럴 때 나의 공로와 내 의의를 내세우는 것들, 이런 걸 내려놔야 돼. 내 속에 있는 이 거의 아무도 모르게 감추고 있던 내 욕망, 내 욕심, 나의 자아 이기심들, 내 속에 있는 이 허황된 야망을 내려놓으셔야 돼. 아니, 주님이 막 꺾으셔요. 주님이 막 부서뜨려요. 주님께서 그것이 얼마나 헛되고 얼마나 악한 것인지를 깨우쳐 주셔서 철저하게 그것들을 내려놓기를 원해요. 우리는 그것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그저 주님 앞에 엎드리면 주님께서 막 태우시기 시작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욕망을 막 태우시고, 우리 속에 있는 자기 자랑을 막 태우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자기 의의를 내세우고 자기의 착함을 자랑하고 내세우는 그러한 교만을 주님께서 막 제거하세요. 요즘 우리 다니엘 기도회가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다니엘 기도회 중에 김마라나타라고 하는 선교사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중동에서 한 10여 년을 선교를 하다 보니까 중동 사람들의 언어를 익히게 됐어요. 그래서 선교에 어려움이 있어서 한국에 잠깐 와서 이제 선교를 하지 못하고 쉬고 있는데, 어떤 회사에서 이 목사님을, 이 선교사님을 특별히 스카우트했어요. 이라크에 가서 이라크 사람들과 함께 무역을 좀 하고 싶은데 그 무역의 다리를 좀 놓아달라고 하는 그런 일을 맡겼던가 봐요. 그래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직장이라는 것을 들어가 보고, 그 직장에 들어가는데 연봉이 1억이 넘었다는 거예요. 이라크 때, 그때가 어떤 때냐면 김선희 씨가 왜 그 중동 아랍 사람들한테 목이 잘려서 죽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아무도 이라크를 가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분한테 연봉 1억을 넘게 주고 그 이라크의 정직원으로 파송이 된 거예요. 여태까지 돈이 한 번도 돈이라는 것이 없어서 늘 그냥 선교 배우는 것으로 살고 근근히 살아오다가 갑자기 연봉 1억이 넘게 월급을 막 받고 보니까 돈이 넘치는 거예요. 그러면 막 정말 풍성하게 쓰고 자기는 만족하게 될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웬 거예요? 매달마다 막 주는 돈은 대려 애들하고 막 아이들한테 그동안에 못 해줬던 거 실컷 해주고 실컷 먹고 실컷 즐기면서 살아가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마음이 더 허전한 거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돈에 대한 욕심이, 애착이 더 느껴집니다. 더 돈을 벌고 싶고 더 돈을 가지고 싶고 늘 그런 마음에만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주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순수한 마음으로 일했을 때보다 지금이 더 마음이 괴롭고 힘들더라는 거예요. 가만히 주님 앞에 엎드리고 보니까 내가 내 안에 이러한 욕심이 있었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된 거예요. 예전에는 없었는데 지금 있었던 게 아닌 거예요. 예전부터 있던 건데 잠깐 가려지고 내려놨다가 이제 제대로 돈을 쓰기 시작하니까 이게 막 드러난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이 막 그 욕망이, 돈에 대한 욕망이, 세상의 쾌락에 대한 욕망이 막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큰일 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주님 앞에 엎드려 그날부터 주님, 내 안에 있는 이것들을 다 제거해달라고, 주님, 내가 이 안에 있는 이것들을 내려놓게 해달라고, 주님, 이것들을 철저하게 깨뜨려 주시고 그냥 엎드려 기도하고 간고 그러다 보니까 주님이 어느 날 선교사, 다른 선교지로 자기를 부르셨다. 기쁜 마음으로 그곳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이 아무 연봉 뭐 이런 거 없이 이제 다시 주님 앞에 묶여서 선교사로 다시 나가면서 정말 큰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됐다는 거예요. 레바논에 있는데 레바논에 있는 어린 그 시리아의 난민들이 얼마나 자기를 정말 존경하고 사랑해 주는지 아침마다 그들에게 선물을 받는데 들어있는 꽃 같은 거 예쁜 돌멩이들을 주워다가 선생님한테 막 선교사님한테 고맙다고 갖다 주는데 그게 다 주님이 주시는 선물인 것 같은 거예요. 이게 사람이 그래요. 사람. 거짓된 믿음이 우리를 수장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그때부터요 그것에 눈이 어두워집니다. 보았던 주님이 보이질 않아요. 들리던 말씀이 들리질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생의 기쁨,
평강과 소망과 놀라운 그 만족감, 그 풍성함이 전혀 누리지를 못하게 돼요. 오히려 그러한 세상 것에 사로잡혀서 더 늘 부족하고 늘 갈급하고 늘 그것 때문에 욕심 때문에 사람을 미워하고 사람들과 함께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자기 의를 주장하고 자기 의를 자랑하고 자기 의를 의지하는 사람치고 인간관계에서 부딪히지 않을 데가 없어요. 내 영혼이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전혀 느껴지질 않아요. 많이 보이지를 않아요. 그런데 이것들을 내려놓게 되면, 이것들을 벗어버리고 주님 앞에 서게 되면 다시 이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게 느껴져요.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만족하게 되고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참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도가 누리는 복이에요. 성도가 누리는 복.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왜? 저기에 주님이 계시니까. 그럴 때 주님의 풍성함이, 그럴 때 주님의 평안함이, 그럴 때 하나님 나라가 그 가운데 있으니까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거짓된 믿음에 사로잡히게 되면 그때부터는 주님을 믿어도 아무 평안도 기쁨도 없게 돼요. 오히려 욕심에 사로잡히게 돼요. 여러분, 이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자기의 욕망과 욕심이 채워지지 않아요.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거짓된 믿음으로 주님을 믿는데 이게 채워져야죠. 안 채워지니까 이 안 채워지는 이 불만족을 세상 사람들한테, 주위 사람들한테 이걸 쏟게 돼요. 그래서 사람을 해쳐요.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혀요. 관계를 자꾸만 깨뜨리고 이런 일들이 자꾸만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어디서부터요? 거기가 채워지지 않으니까. 여러분, 오늘 이 세상은요, 진심 있는 사람을 원합니다. 세상 사람. 여러분, 뭐 밥을 먹는데도 음식에 진심인 사람이라고 하는 말을 해요. 사업을 해도 진심으로 하는 사람을 원해요. 직장 생활을 해도 진심으로 하는 사람을 원합니다. 오늘 세상은 그래요. 이 세상은 다른 게, 요즘 우리 젊은이들은 뭐 이념 따지지 않아요. 요즘 젊은이들이 보는 것은 다 이 진심을 봅니다. 세상에 진심을 요구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음식을 하나 해도 음식 먹을 때 젊은이들은 다른 것 보지 않습니다. 그 음식에 진심이 들어가 있는지 안 들어가 있는지를 보고 그 집을 맛집으로, 그 음식을 귀하게 여기고 그것에 집중하는 그런 게 요즘 젊은이들의 모습이에요. 세상이 지금 그걸 원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도 자기 일에, 자기 사업과 직장과 자기 가정에 진심을 기울이기를 원해요. 거기에 거짓이 들어있을 때 아주 세상 젊은이들이, 이 땅의 사람들이 진절머리를 냈거든요. 너무 많은 상처를 입었던 거예요. 성도는 오죽하겠어요. 이런 세상의 성도들이 정말 진심이 없는 거짓된 믿음으로 주님을 믿어봐요. 얼마나 세상 사람들이 실망하고, 여러분, 나 자신도 실망스러워요. 나 자신. 거짓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 앞에 자기 욕망을 채워달라고,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자기 의의를 내세우려고 하다 보니까 늘 그 앞에서 주눅이 들고, 그 앞에서 늘 만족스럽지 못하고, 그 앞에서 늘 힘들어요. 주님께서 기뻐하심으로 만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 늘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어지는 그런 대상이 아니라 주님의 슬픔과 안타까움이 가득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 영혼에 주님의 아픔이, 주님의 걱정이, 주님의 염려가 담겨지니 내 영혼이 얼 기쁠 리가 있겠어요? 안 기뻐요. 신앙생활 하나도 즐겁지 않아요. 신앙생활이 전혀 만족스럽지가 않아요. 그렇게 돼. 주님 앞에 이건 내려놓는 거예요. 이거 철저하게 내려놓는 거예요. 이 거짓된 믿음을 주님 앞에 인정하고, 이것이 드러날 때마다, 이것이 탄로날 때마다, 이것이 얻어맞을 때마다 인정하고 엎드리는 거예요. 맞았어. 이게 나의 자랑이었어. 이게 내 우상이었어. 이게 이건 내 욕심이었어. 내가 이런 욕망이 있어.
성령께서 막 이걸 지적해 주실 거예요. 그때마다 인정하고 엎드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엎드리면. 그 어떻게 내 힘으로 내려놔요. 여러분, 인간이면 누구나 다 붙어있는 이 욕망과 욕심 덩어리들 말이에요. 이 보자기 하나, 욕심 하나 가지고 있는 이 욕심 보따리를 어떻게 내려놓느냐고요. 주님께서 역사해 주셔야 돼요. 그냥 우리는 엎드리는 것뿐이에요. 그냥 인정하고 엎드리면 주님께서 우리를 막 만져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주님 앞에 이 거짓된 믿음들을 내려놓고 거짓 없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주님이 우리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또한 담겨지고 그 기뻐하시는 주님이 우리 속에서 함께 같이 역사해 주시니까 우리의 삶이 복된 삶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삶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나라 백성에서 그 하나님 나라에서 임하는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입고 살아야 됩니다. 세상이 주는 것들을 받으려고 하니까 우리가 정말 비참해지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것들을 기대하려고 하니까 우리는 정말 허덕이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늘이 주시는 것들을 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가령 북한에서 간첩을 파송돼서 내가 간첩으로 내려왔다서 치십시다. 간첩이 돼서 이 땅에서 활동을 하려면 뭐를 받아야 돼요? 온갖 착수금 아니 뭐 해야 돼? 간첩들이 활동하는 활동비를 좀 받아야 내가 이 땅에서 활동할 거 아니에요. 네? 내가 무슨 재주로 이 땅에서 사느냐고요. 그 중에서 주는 뭔가 활동비나 뭔가 무기나 뭘 줘야 그거 갖고 활동할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이 세상에서 살고 있어요. 이 세상에 살 때 하나님 나라 백성은 무엇으로 살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공급받아 살아간다고요. 그런데 그 은혜가 막혀요. 무엇 때문에? 거짓된 믿음으로 서니까. 이거 철저하게 성령께서 막 드러나게 하실 때마다 그냥 인정하고 엎드리면 돼요. 인정하고. 엎드려 이거 제거해달라고. 이거 태워달라고. 이거 주님 없애달라고. 주님 엎드려 간구하는 거예요. 성결교회는 특별히 그래서 성결의 은혜라는 말을 써요. 이때 하나님이 성결의 은혜를 막 부어주세요. 우리를 막 태워주시는 역사를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거짓 없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쁨이 세상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세대가 정말 진심인 사람을 요구하는 것처럼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에서 진심의 사람이어야 돼요. 거짓 없는 사람이어야 돼요. 사람들 앞에 거짓 없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거짓 없는 믿음으로 서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늘에 받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충분히 힘입고 살아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로 만족하게 살아가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이 거짓된 믿음